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바라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에게, 또는 직장 동료, 후배, 상사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지인에게, 자신이 배신당하고 당했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때 겪는 상실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으로 인한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다윗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일라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일라에게 오기 전 하나님께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어쩌면 지금보다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끄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직접 뛰어들어 구출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의 환영과 신의를 얻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입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이 다윗의 행적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인 그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에 다윗은 자신이 도움을 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위험 속에서 구출했을 때에 그일라는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길 뻔한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나타나 그들의 삶과 재산을 모두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윗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다윗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게 다윗의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다윗 일행 또한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다윗과 그들의 일행에게 달콤한 쉼터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기뻐한 것처럼 다른 한 사람도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뻐한 사람은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울인데 누군가가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은 기뻐하며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7절과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몰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과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성전으로 도망치고 적군의 성으로 피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정말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이 정말 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고 다윗 내가 좀 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함께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하도 사람들에게 대이다 보니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의 친절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곧 그일라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저 왔던 그대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에는 억울함, 서러움, 상처, 분노, 야속함 등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상대방이 먼저 부정적인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을 때 다윗은 힘이 있었고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구할 때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빼앗아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과 다윗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의 안전을 담보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수도 있었고 여차하면 그들을 모두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감정만을 고수합니다. 자기 감정을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일단 자신의 감정부터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제 막 도망치기 시작한 처음의 다윗이었더라면 그들을 믿었을 것이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상처조차 받지 않고 쿨하게 떠난 이유는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고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사랑하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이 둘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언제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마음이 갈대와도 같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해와 인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람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을 때에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셨고 아둘람 굴까지 인도하사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믿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을 억누르고 짓밟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겠지만 다윗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마음을 넓게 가져서 그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은 지키되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것이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은데 보다 성장하기 원하는데 참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내 그릇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들어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